안녕하세요, 친구들. 잘 지내고 있었나요? 지금 녹화하는 날짜는 3월 21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오늘 전도사님이 교회에 출근해서 교회차가 일주일 동안 계속 같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한 30분, 40분 정도 운행을 해줘야 배터리가 방전이 안 된다고 해서 교회에 차키를 가지고 교회차를 몰고 이렇게 대구 시내 한 바퀴를 돌고 왔어요. 돌면서 이렇게 어디 갈까 고민하다가 날씨가 너무 좋아서 교회에서 조금만 한 20분 정도 가면은 수성못이 있으니까 창문을 열고 좋은 바람을 쐬면서 수성못 한 바퀴를 차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날씨도 좋고 바람도 따스하고 햇볕도 따스하고 마스크를 낀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과 이렇게 데이트하는 친구들도 있고 부럽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끼고, 어떤 사람들은 모자도 썼더라고요. 모자를 쓰면은 그 바이러스랑 먼지가 머리에 붙는 거를 방지해 줄 수 있다고 해서 모자를 쓰고 이렇게 산책 나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전도사님이 한 바퀴를 돌고 오면서 우리 친구들 생각이 너무 났어요. 우리 친구들 생각이 너무 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연락을 해줬죠. 우리 친구들 답장해줘가지고 너무 고마워요. 전화 받아준 친구들도 너무 고맙고, 카톡 답장해준 친구들도 너무 고마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도사님에게 답장을 해줘가지고, 전도사님이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정말 감사한 거는 우리 친구들이 다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아, 할렐루야. 다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 루에 서희교회의 방패와 성방패가 되었을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아프신 분들이 없고 우리 루에 중고등부 아이들도 아프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물론 과제도 많고 할 일이 너무 없고 지겨운 상황 가운데 있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PC방도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너무 착한 것 같아요. PC방도 이제 안 가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자기의 개인 위생과 안전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람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힘차게 힘내서 4월을 맞이하고 또 4월 되면은 또 수그러들 거예요. 코로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한국 땅과 온 전 세계 가운데에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어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3월 22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을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볼 말씀 본문은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말씀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힘차게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처한 상황과 우리의 처한 환경을 뛰어넘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변함없이 시편 91편 말씀이에요.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습을 해야지 여러분들의 머리에 각인이 돼요. 각인이 된단 말이지. 머리에 쓰여진다라는 말이에요. 잊고 살다가도 시편 91편 하면은 딱 떠오를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시편이 91편의 중심 사상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줄 거예요. 자, 시편 91편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을, 그 약속의 언약의 성취를 아직 맛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독자들,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썼는 거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언약의 성취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맛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사람들이 다른 어떠한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에 소망을 두고 위로를 두고 또 피할 곳을 두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피할 곳을 둘 수 있도록 그러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시편 이 저자가 독자들을 위해서 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라는 거. 여러분들 잊으면 안 됩니다. 조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 그 말은 즉슨 재앙이 계속 있다라는 거지. 어려움이 계속 있다라는 거지. 그 어려움과 재앙과 슬픔과 낙심 가운데에서 피할 곳, 내가 소망을 둘 곳을 여호와께 두라. 여호와께 두라. 우리도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처한 상황과 나의 처한 그런 삶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4절, 지난주는 5절, 6절을 했고 지지난주에 4절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7절, 8절 말씀인데, 자, 4절, 6절 말씀을 한번 마무리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4절, 6절을 같이 봐야 되는 거야. 조노사님이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나누었다라는 거지. 근데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4절과 6절을. 자, 밤의 공포, 낮의 화살, 어둠의 전염병, 밝을 때의 재앙을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 야레,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히브리어 야레가 열고, 야레, 두려워하지 마라고 열고, 밤의 공포와 낮의 화살을, 그리고 어둠의 전염병과 밝을 때의 재앙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두려워하지 마라가 시작하는 부분에 있고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 두려워하지 마라가 있어요. 이 공포와 화살과 전염병과 재앙을 두려워하지 마라는 이 큰 전제가 이 재앙들을, 이 네 가지 재앙들을 품고 있는 큰 전제다라는 거지.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큰 재앙들을 품으면서.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나? 그 근거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4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의 방패, 방패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이 시편 저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그냥 정신 승리하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재앙들이에요. 공포, 밤의 공포, 걷잡을 수 없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공포와 화살, 너무 빨라. 피할 수 없다라는 거지. 맞으면 치명적이야. 또 그 어둠의 전염병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언제, 어떻게, 어떠한 규모로 퍼질지 모른다라는 거지. 밝을 때 그 재앙도 우리가 책임질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이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의 방패와 손 방패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들에게 또 우리의 이유와 참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 진실함은 전도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필코 필연적으로 책임지심으로 그 약속과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다라고 전도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한 대로 기필코 이루시는 것. 그 말씀이, 약속이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필요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러한 탁월하신 섭리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그것이, 그 약속 이루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고, 그 진실하심은 우리의 방패가 되고, 그 방패는 밝을 때의 재앙, 밝을 때의 어둠 밤의 공포와 낮의 화살과 어두울 때의 전염병과 밝을 때의 재앙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호한다라는 것.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 계속해서 얘기할 거야. 이것 때문에 설교 시간 반을 잡아먹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선포할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그 초소에서, 집에서 혹은 학교에서 불현듯 전도사님을 통해서 재미는 없지만, 노잼이긴 하지만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없는 집안 사정, 가정 사정, 나의 진로 사정 가운데에서 피할 곳을 다른 어떠한 곳, 나의 노력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나의 피할 곳을 두고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누려지고 행해지고 역사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도사님 이 말씀이 그냥 대언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그냥 듣기만 하면 아무 좀 지겹고 재미도 없고 똑같은 말만 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들을 때에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할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하나님의 약속 이루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고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자, 여기서 1000과 만이라는 숫자는 그 재앙과 어려움의 크기를 비유해주고 나타내주고 있는, 그러니까 상징하는 숫자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재앙과 어려움들을 상징하는, 비유하는 숫자다. 그 숫자가 1000이고 만이라는 큰 숫자예요. 그때 당시에 1000과 만은 굉장한 숫자라는 거죠. 엄청난 규모, 엄청난 큰 재앙과 어려움을 상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상징적인 숫자를, 이 큰 수를 저자는 언급하면서 독자들에게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재앙의 크기를 상상해 보면서
어쩌면은 계산까지 해보기를 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괜히 이 숫자를 언급한 거는 아닐 거다라는 거지. 물론 이 큰 숫자와 비율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라는 거죠. 그 어려움을 한번 재보라라는 거지. 얼마나 크고 답도 없는 재앙인지를 한번 너희들이 한번 보라라고 하는 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하지만 그래서 그 큰 크기를 봤어. 와, 너무 커. 재앙이 코로나만 봐봐요. 전 세계가 난리야. 그 전 세계에 숫자가 나오잖아요. 스페인도 보니까 몇천 명씩 숫자가 불더라고, 확진자가. 어제도 보니까 대한민국이 한 140명 정도 숫자가 불어났어요. 전 세계에서 전염병 확진자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올라가고 있어요. 이걸 한번 봤으면 이 숫자, 플러스가 되는 숫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인간의 물론 노력은 할 수 있어서 더디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염병의 힘이 진짜 인간의 의학으로, 힘으로, 시스템으로, 기술로 하루아침에 막을 수 없다라는 그 엄청난 규모를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큰 크기를 보면서 우리가 절망을 해야 될까요? 그 큰 수치들을 보면서 우리가 답도 없구나, 포기하자, 이렇게 결과를 내야 될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나자빠지고 있는데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거다, 못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크기에 상관없이, 재앙과 어려움의 규모와 상관없이 그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실함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를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구원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에 있죠? 7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내게 그 재앙이, 이 재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재앙. 자, 저자가 독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그리고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자, 이 재앙, 네 왼쪽, 네 오른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독자의 그 장소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다라는 걸까? 재앙에 있다라는 거예요. 재앙에 있다라는 거지. 내 왼쪽에 나자빠지고 있고, 오른쪽에 10,000명이 지금 나자빠지고 있어. 그리고 이 재앙, 저거가 아니야, 저거가. 이 재앙과 어려움을 지금 저자는, 독자들과 구별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이 있다고. 지금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 그 재앙 가운데에 있다고. 왼쪽에 나자빠지고 오른쪽에 나자빠지고 그 상황 가운데에 있다고. 지금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있듯이,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있듯이 그 속에 있다고. 하지만 여호와의 진실하심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뭐라고? 너희들은 이 재앙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어쩌면 6절에 말씀하고 있는 두려워하지 마라, 5절에 말씀하고 있는 두려워하지 마라 야래, 6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야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참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혹시 이렇게 친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전도사님,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에 있지만 왼쪽에 확진자가 1000명이 있고 오른쪽에 확진자가 10,000명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 안 걸리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고 있는 시편 얘기하고 있는 거는 예수 믿으면은 병도 안 걸리고 코로나도 안 걸리고 막 기도하면은 막 모든 병이 다 치료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친구들. 그래서 막 예배 잘 드리고 막 기도 잘하면은 코로나로부터 마스크 안 껴도 막 내가 거기서부터 막 보호받는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이 재앙이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에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친구들. 자, 그리스도인들도 전염병 걸릴 수 있어요. 전염병 걸릴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전염병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염병으로 전도사님도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말씀하고 안 맞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 진실하시면 신실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랑 안 맞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와 전도사님이 아까 얘기한 그럼 코로나 안 걸리나요? 이거랑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친구들. 다른 차원의 이야기. 자, 하나님을 경외해도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말기암 걸릴 수 있어요. 전도사님 담배 안 폈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데 담배도 안 폈는데 말기폐암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 될 수 있다고. 지금 전 세계 사람들 중에 무수한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자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있다니까. 그럼 이 말씀은 뭐지? 뭐지? 풀어봅시다. 자, 누가 봐도 재앙의 상황이 내 삶 가운데 닥쳐도 이 재앙이, 내가 닥친 이 재앙이 아니게 된다는 거지. 자, 내가 이 재앙을 닥쳤어. 코로나 걸렸어. 말기암이 됐어. 다른 사람들이 다 니보고 너 재앙이다, 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할 정도로 재앙이 왔어. 하지만 이 재앙이 아니게 된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자, 이 재앙 가운데에서 재앙을 뛰어넘어 재앙을 초월해서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여호와를 향한 지식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또 확신이 되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이 땅 수준에서의 재앙을 뛰어넘어 초월해서 여기서의 재앙이 아니게끔 된다는 거지. 여기서의 재앙은 재앙이 아닌 거야. 응? 이거는 이 땅에서의 재앙은 재앙이 아닌 거야. 왜? 얘기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안 맞지 않냐?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인물 한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누구? 아브라함 한번 떠올려봐요, 친구들. 아브라함 얘기 진호 전도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네 보통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대로 약속한 땅에 가며 네 자손이 막 무수히 많아지게 되어 민족을 이루게 되고 너는 가나안 땅,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면에서 하신 약속이야. 아브라함 당사자에게 하신 약속이란 말이야.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당사자하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아브라함이 사라 생전에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을
이루어지는 거를 보고 죽진 않았어요. 물론 이삭을 받고 야곱도 받고 손주들 이렇게 보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당시에 몇백만 명이 되는 규모의 그런 민족이 되는 수준까지는 아브라함이 못 봤다라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하겠다, 보여주겠다,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 못 봤다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죠. 아브라함의 심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인데 그 약속이 내가 지금 좀 있으면 죽음인데 오늘 내 하는 상황에서 약속 기억날 거 아니야. 내 삶을 돌아보니 그 약속이 그때로 되지는 않았어. 그래서 안 됐다라고 해서 하나님 좋아하신 약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면서 아브라함이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와 하신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손가락질 하면서 나랑 계약한 게 다르지 않냐 하면서 원망하면서 욕하면서 죽지 않았다고. 왜? 아브라함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봄으로 말미암아 정작 내가 죽기 전에 무수한 민족과 백성들 또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을지라 할지라도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깊게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그런 끈끈한 관계 안에서 정말 그 약속을 나의 아들과 내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 재앙, 이 땅에서 약속을 못 봤을지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생을 마감했다라는 거죠. 즉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이 초월한 거야. 이 땅 수준에 초월해서 정말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준에서 뛰어넘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된 거고 이 땅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내가 계산하기에 재앙인 것 같아 보이고 약속을 어기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보일지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아브라함이 맛본 여호와 하나님은 그걸 초월해서 진짜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선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전생을 통해서 맛보았기 때문에 비록 그 약속이 내 생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내 삶 가운데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또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게 된 거다라는 거죠.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진짜로. 그 진실함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재앙이 아니게 된 거야.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의 진짜 우리가 그냥 문서로만 봤을 때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성취를 받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은 아닌 거야. 하나님 신실하신 거야. 선하신 거야.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 거야. 하나님은 경험하니까. 성장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으로 이 시편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재앙이 나에게 가까워오지 못한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지. 이 평온함이, 이 감사함이 외부의 환경을 통해서 그 다른 재앙을 통해서 뺏기지 않는다는 거지. 그 재앙이 날 덮칠 수 없음을 알고 진짜 이 재앙이 날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아브라함은 살아갔고 이
시편 저자는 독자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8절 말씀이에요.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짧게 할게요. 저자는 악인들을 향해 오직 보기만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기만 해라. 오직 보기만 해라. 악인들, 사악한 사람, 불법을 행한 사람. 잠언에서는 악인을 이렇게 표현하는 구조에도 있어요. 자기 것만 챙기며 자기 배만 부르면서 이웃에게 베풀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 악인이라고 하는 잠언 말씀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악인들을 향해 너희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책임져서 뭐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해라라는 거지. 너희는 그냥 봐라. 요 앞에서 하실 일들을 봐라. 보기만 해라.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이것도 믿음이지. 믿음이에요. 이것도.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악인들의 보응을, 응보라는 표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응을 보게 될 것이라고. 계속 그냥 보기만 했는데 나는 보기만 했는데 악인들의 응보와 보응을 보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 정의와 공의를 이루신다라는 것에 대한 이 믿음과 신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인정하고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저자는 독자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시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1핵도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아요. 진실해요. 신실해요. 변함이 없어요. 온 세상이 변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를 배신하고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도 나를 배신하고 그러한 일들이 수두룩빽빽한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으시는 사람 그분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고 실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이 이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초월해서 정말 초월해서 이 땅에서의 재앙이 내게는 재앙이 아니게끔 넉넉한 그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떨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또 아브라함의 짧은 비유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상황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선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비유를 통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정말 이 재앙이 정말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러한 믿음의 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 가운데에 우리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 이 재앙이 저희들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악인들에게 공의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신방, 연락, 답장 다 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문 돌리기 원합니다. 건강하고 언제든지 연락해요. 답장해 줄게. 노노사님이 늘 대기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연락해요. 사랑해요.